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인데 영적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랄 때 영적은 무슨 뜻일까요?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 설명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은 헬라어 로기코스라는 말에서 번역된 말인데요. 로기코스란 말은 로고스하고 연결된 말이거든요. 말씀의 또는 이성적인 또는 합리적이란 뜻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영적이란 말과 성경이 쓰는 영적이란 말이 완전히 다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는 말에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영적이란 말은 신비롭고 신기하고 귀한 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이면 쓰일수록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분, 우리 교회 식구들은 영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전통으로 쓰는 단어하고는 다른 뜻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라고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이란 말씀에 의한 것을 말하고요.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상의 합리성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생기는 합리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기는 이성적인 판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삶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점점점 성장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실패자로 스스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집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가려고 하던 차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때때로는 자기가 가고 싶은 가나안을 향해 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지만 영적이진 않았습니다. 영적인 합리성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세속적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가나안에 가보니까 먹고 살만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당장 먹고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결국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죠. 아내를 빼앗긴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내를 내주고 아내가 바로의 침실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바로는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손도 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게 꾸짖으셨고 잘못된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바로는 두려웠고 그래서 사라를 내보냈고, 그리고 혹시 후환이 있을까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합리성이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언가 하나씩 계단을 쌓듯 지식을 쌓듯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이 통할 정도가 됐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같이 보시죠.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속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는지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부터 말씀으로 무언가를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건 속에 개입하면서 당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고,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충분히 설정이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합리성이 성장하자 어느 시점이 되어서 당신이 나선 겁니다. 나서신 하나님은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상속자를 주는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의 종이 아니라 너의 몸으로부터 태어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아브라함은 상속자를 주겠다는 약속을 붙잡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땅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상속자가 없고 살 땅이 없는 그에게 상속자를 주고 살 땅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의 특징은요,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계획, 이 일방적인 약속을 믿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기본 형태입니다. 이 믿음의 기본 형태가 성립된 이 과정을 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된 겁니다. 그러나 확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합리성은요, 점점점 증폭됩니다. 점점점 좋아집니다.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충분히 사람으로서 할 만큼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가 되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은 우연히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거부하고 도망쳤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들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영적인 합리성, 이성적인 사고를 영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되는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아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사람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답이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는 세상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둘로 나뉩니다. 물론 더 많이 구분할 수 있고 더 많이 갈래가 나올 수 있지만 편의상 두 개 정도로 설명드리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는요, 본능적인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본능적인 사람이란 쾌락과 욕망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성공과 같은 것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권력과 같은 것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윤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덕과 윤리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수준이 도덕, 윤리로 따졌을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의롭다고 판단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죠. 본능적인 사람과 윤리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본능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쾌락과 욕망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고 도덕과 윤리로 자신을 과시하는 세 그룹의 사람이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어디에 속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본능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따르다 보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요, 교회에 들어온 이상 본능적이고 윤리적인 모든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하고 자기 사건 속에서 자기의 잘못과 더불어 그분의 행하심을 봐야 하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그 합리성을 만들어야 되고 커가야 되고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한 해가 예인의 모든 식구들이 영적인 합리성이 커지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능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욕심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며 자기 윤리와 자기 도덕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모든 게 부서지면서 하나님에 의한 말씀과 그 능력과 은혜로 합리성이 세워지고 이성적인 사고들이 세워지면서 삶의 새로운 체계가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코로나 이후 네 번째 해입니다. 코로나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만만치 않은 코로나의 어떤 공격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또 받습니다. 변이는 변이를 더 거듭해서 변이의 변이가 일어나고, 그 변이들은 어떤 것은 별로 힘이 없지만 어떤 것은 대단히 강력한 힘을 드러내면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23년도 경제는 쉽지 않을 거랍니다. 환율은 최고로 이미 올라갔고 더 오를지 말을지 정말 아슬아슬하고요. 고물가가 아니라 초고물가 시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북의 대결은요, 미국과 일본 우리 편일까요? 중국이 우리를 도울까요? 그들은 자기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활용하려고 하고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써먹으려고 하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을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년이 아니라 올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긴 하지만 포인트는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좀 더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본능과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성의 작동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교회는 달라집니다. 세상과 뚜렷한 차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가면 교회는 세상보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어려운 때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삶의 어려움들을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재정적인 그 힘든 상황들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극복해도 영적인 합리성을 못 갖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요, 당신을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진노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진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는 대상을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누구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하는
태도,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 경건의 뜻이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분을 두려워한다고 표현하지만 좀 직설적으로 무서워할 줄 아느냐. 좋은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이지만 그분이 화를 내면 이건 심각한 거다, 그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 하는 두려움, 멈출 수 있는 힘, 이걸 갖고 있느냐,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은 예배 시간에 와서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오면 조용히 묵상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 주지 않고 그거 필요하죠. 근데 그걸로 경건을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느냐는 거죠. 사람으로 살다 보면 원치 않든 또는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죠. 그게 경건치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누구냐? 불의에 앞장서는 사람들. 이때 불의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을 의롭게 대하지 않는 모든 행동은 불의입니다. 그 불의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진리를 막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신자는, 또 신자의 합리성은, 영적인 합리성은 이 진노를 피해갈 줄 아는 겁니다. 숨어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 진노하심이 아닌 칭찬하심, 기꺼이 우리를 수용하심,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 그렇게 뚫고 나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모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뒤에 문을 좀 열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막 더워지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이런 말이 돼요. 우리가 그런 질문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 세종대왕은 구원받았을까? 좀 더 심각하게 질문하는 분은요, 다윗은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모르죠. 그걸 아는 척하는 순간 그게 사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보여줄 책임은 다 했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게 이순신 장군이든 그게 다윗이든 태초에 있었던 사람이든 지금 살고 있는 미래에 태어날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도록. 이게 숨겨놓고 난 다음에 보물찾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백하게 인지할 수밖에 없도록. 거기에 대한 반응에 따른 구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사람의 양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저희가 옛날에 세계관 공부할 때 설명을 다 드렸고 공동과정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잠언 3장 25절 26절에 나오는 대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자기 계시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시죠. 읽겠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과 하나님이 만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 작품은 작가인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여기에 바람의 무게, 물의 분량, 비 내리는 법칙,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그걸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이 당신을 거기다가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분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더라도요, 야,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 우연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조화가 이렇게 맞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창조물 뒤에 배경이 되고 그것을 인도한 누군가 있지 않겠냐는 질문들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 피조물만이 아니고요,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알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착한 양심이란 양심 안에 착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지 않은 양심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 양심을 주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이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양심을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양심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공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그 공생애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모든 사람을 구하겠다는 의지를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하나, 예수님의 이야기 말고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더 많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전달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뽑은 거예요. 66권을 뽑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성경 말고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세상에 생각보다 많아요. 성경으로 뽑은 이유는 그 이야기들, 모든 이야기들 속이 이야기가 때로는 정확하지만 때로는 애매할 때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내용이 높은 것을 모아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런 것이지 성경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포함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대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 보시면 예수님의 행적까지도 다 기록된 게 아니랍니다. 더 많은 행적이 있답니다. 많은 것이 생략됐고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았고 많은 것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전달되지 않은 이야기와 전달된 이야기를 합쳐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죠. 그걸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방 얘기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특별 계시를 말합니다. 로마서는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게 당신을 설명해 놨다고, 또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문지방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자란 그 지점부터입니다. 자기가 믿겠다고 했을 때 분명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신자, 영적인 합리성이 키워가는 신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문지방을 넘어간 그 시점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점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시점 이후에 영적인 합리성을 키워가고 계십니까? 오늘 권사님이 기도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는 그런 때로는 우울감이라고 할까, 패배감이라고 할까, 목사이지만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한계들을 수없이 느끼면서 한 해를 보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제 마음에 이입돼서 그 기도가 절로 아멘 또는 주여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반응하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충분히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감을 잡고 있긴 하지만 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더 열심히 갔어야 되는데 그만큼 가지 않고 머뭇거리거나 타협하거나 쾌락으로 돌아가거나 내 윤리로 돌아가서 내 진영 싸움에 정신없었던 건 아닌가 하는 후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합리성이란 시작된 사람에게만 시작된 거고요. 시작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제 시작해야 될 일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를 잘못 가르치는데 그중에 이런 식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마지막 대목인데요.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4가지 해라 이런 직설적인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조언하나 하고 봤더니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려면 첫 번째 이걸 하랍니다. 시인하는 말을 하십시오. 시인이 뭡니까? 시를 쓰라는 얘기는 아니죠. 입으로 시인하라. 정말 기적을 원하면, 병을 낫기를 원하면 병 낫기 원한다고 계속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한 건 아니지만 어떤 그 부흥사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신 못 차리게, 남 얘기 못 듣도록, 시도 때도 없이 숨이 넘어가도록. 애들 중에 그런 애 있잖아요. 뭐 갖고 싶으면 엄마 귀 옆에 딱 서가지고 나올 때까지 떠들어요. 그거 달라고. 아마 그걸 경험한 부모들은요, 안 줄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줄 수 없는 걸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데, 줄 수 있는 거 사달라고. 나 갖고 싶다고. 나 그거 못 가져서 마음이 아프다고. 슬프다고. 나 울 거라고. 계속 얘기하면 사줄 수밖에 없거든요. 꼭 그걸 연상시키는 말이에요. 시인하라고. 계속해서 시인하라고. 두 번째는 뭘까요? 아멘 약을 많이 드시라고. 이 말은 실제 황수관인가요? 황수환인가요? 옛날에 그 이렇게 웃음 막 전달하시는 그분,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재미도 있고 막 그분 앞에 한 2시간 앉아 있는 건 후다닥 지나가고 뭐 이런 분. 그분이 한 말이래요. 이 말이 아멘야. 이 말은 이거예요. 모든 말 끝에 아멘하라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아멘이 많이 나올까? 제가 이렇게 하면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이 공식에 충분히 훈련됐습니다. 끊임없이 믿습니까?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이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을 안 하니까. 덮어놓고 아멘을 하니까. 근데 진짜 기적을 원하려면 아멘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을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정말 웃겼는데요. 고백하는 말을 하래요. 여러분, 시인하는 말과 고백하는 말이 뭐가 다릅니까? 근데 차이가 하나 있대요. 소리 내는 거예요. 시인은 속으로 할 수 있지만 고백은 소리 내서 하는 거래요. 무조건 이 병 낫게 해달라고, 기적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인하는 거나 아멘약이나 고백하는 거나 뭐가 다르죠? 네 번째, 권세 있는 말로 명령하래요. 주세요 하지 말고 있을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이 4가지를 끊임없이 정신없이 하나님께 계속 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대요. 믿으십니까? 왜 아멘 안 하죠? 이때 아멘을 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죠. 이거는요, 사고를 멈추는 거예요. 이성을 죽이는 거예요. 주문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절박하게 아픈 분들에게 이 말은요, 명료해요. 왜? 이렇게 해봐서더라도 낫고 싶으니까요. 이 말은 흥미진진해요. 왜? 낫는 사람이 생기면 더 신이 나요. 실제 큰 교회의 규모는 몇천 명씩 되고 몇만 명씩 되잖아요. 이대로 가르치면 실제 이대로 해서 나았다는 사람이 나와요. 문제가 풀렸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일정 수준의 통계의 장난이에요, 사실은요. 기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기적이 있다고 믿고요.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이 그 기적적인 은혜로 낫기를 바라요. 매일 기도해요. 근데 잊지 않아야 돼요. 기적은 우리가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다만 성경에 기적이 일어난 역사들이 있으니까 그 예가 우리 교우 누구에게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바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속상한 거죠. 기적을 불러내겠다는 이 매력적인 말들은 시중교회에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요, 너 나 보이지 않지? 근데 내가 존재해. 내가 너에게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 그게 일반적인 계시든 특별 계시든 충분히 너한테 줘서 나중에 보면 알 거야. 변명할 수 없게 줬다는 것을, 핑계할 수 없게 줬다는 것을, 너무 많이 줬다는 것을, 너무 흔했다는 것을, 그거 빨리 알아차려야 돼. 그리고 지금 네가 걱정할 것은 그걸 못 보는 너의 눈이야. 너의 믿음이야.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해서 아둥바둥하는 너의 삶이야. 거기서 나와야 돼. 그게 영적인 합리성이에요.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아마 그 장면 기억하시고 또 뭐 일본에서 일어났던 쓰나미나 그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바다에서 지진이 나고 해일이 생기고, 근데 그때 해일은요 800km 정도의 속도였답니다. 비행기가 한 800km 가나요? 그런 속도의 물이 움직인 겁니다. 높이가 30m라 그러는데 어디는 10m라고 나오고 어디는 15m로 나오고 어디는 30m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5m나 30m나 뭐가 다릅니까? 닥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둘 다, 셋 다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게. 그 해일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5만 명이 실종됐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서 5만 명이 실종되고 30만 명이 죽었으면 이건 진짜 전쟁은 저리 가라는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부상자는요 숫자를 셀 수가 없이 많았고요. 이재민만 169만 명 이상이 나왔답니다. 당시 그 지역에는 전 세계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 여행 온 사람들은 주로 북유럽이나 유럽이나 북미나 또 동아시아나 이런 데서 잘 사는 사람들, 나름 인생에서 그래도 괜찮게 여행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던 거죠. 그리고 행복한 시간, 그 전날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날도 평안하고 그날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날 해변가에 나갔다가 그 마을 구경하다가 밥 먹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물에 수장돼 버린 겁니다. 그 회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안다가니까 뭐 이상한 소리들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고, 재난, 참사 사실은 보잖아요. 그게 해일이 아닐 뿐이지. 그 처참함에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지역에 원주민들 중에서는, 모든 원주민은 아닙니다. 원주민들 중에서는
그 징후를 먼저 보고 피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뭘 봤을까요? 어떻게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해일을 올 거라고 생각하고 피했을까요? 실제 그런 원주민들이 꽤 있었고 그 원주민들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바람이 달라졌다고. 새들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집의 집짐승이 어마어마하게 불안해하고 묶여있는 끈을 풀려고 하고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왜 이래? 할 정도의 의문을 갖게 만드는 미세한 곤충들이, 작은 곤충들이, 다양한 곤충들이 무언가 이주하듯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원주민들은 그걸 눈여겨보다가 아 이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때와 너무 비슷해, 아 이 상황이면 이건 도망가야 돼, 가족을 불러 모으고 짐을 꾸려가지고 급한 것만 챙겨서 높은 곳으로 그냥 냅다 뛴 거죠. 그냥. 그래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 오고 잘 사는 사람들을 현대인이라고 부른다면 그곳에 원주민으로 사는 사람들, 사실은 좀 미개하다고 말할 수 있고 교육도 못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생활 수준도 떨어지다고 할 수 있는 그 원주민들, 그 둘은 생각해보면 현대인들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길 것 같았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삶 속에는 사람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거나 정말 권세가 세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있지만 실제 생명을 놓고 다투는 큰 문제 앞에서는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원주민들이 어떻게 대피했을까요? 어떻게 그걸 알아봤을까요? 평상시에 그들은 그곳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고 먹는 일에 집중한 게 아니라 주변을 관찰할 줄 알았던 거죠. 새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걸 사실은 현대인들은 눈앞에서 보지 않았을까요? 원주민 앞에서만 새가 이상하게 행동했을까요? 짐승들이 원주민 앞에서만 사인을 줬을까요? 곤충들이 원주민에게만 큰일 났어, 도망가야 돼, 그런 메시지를 줬을까요? 아니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런 미천한 생물들이 전부 다 그 사인을 내보냈고, 근데 현대인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고 원주민들은요 그걸 알아보고 고민하고 이게 뭐지 생각하고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움직인 겁니다. 전 본 게 아닙니다. 영적 합리성,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적 합리성은요, 너무도 분명한 근본 사실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고 통치하시고 자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끼리의 화법과 인간끼리의 도덕률로 따지지 않고 그분의 화법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법에 나의 삶의 가치와 방향들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성을, 이성적인 사고를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실패는 그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고 만나서 기쁜데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사이가 돼서 행복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면 답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건 세상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일 앞에 탁 생각났을 때 그 말씀을 확 짓밟아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해버리는 그런 믿음이라면 영적인 합리성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초짜여서 점점점 합리성을 갖더니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 말은 한순간도 거저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들여서 합리성을 만들어간 것이고 찾아간 것이지
그냥 우연히 뚝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합리적인 영적인 사람이 돼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 있게 세상에 나갔다가 믿는 자로부터 철퇴를 맞고 적어도 13년, 많게는 14년 동안 칩거하면서 영적인 합리성을 키웠습니다. 유대교에서 배운 하나님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다시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대교의 윤리가 아닌, 도덕이 아닌, 질서가 아닌 예수의 윤리와 질서와 그 법칙에 따라 자기를 갈아엎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고, 그가 설교할 때마다, 글을 쓸 때마다 그것이 남겨지면서 심지어 성경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힘겨울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이 기도로 돕는 관계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교회라는 사실을, 그것만 해서 하는 것이 교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고 양심을 울려주시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영적인 합리성이라는 게 전혀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2023년이 영적인 합리성을 시작하는 원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인 합리성에 의해서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깊어지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 그런 아둘람,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모릅니다. 민주적인 교회가 참 필요했고 의미 있었습니다. 그 가치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 민주적인 가치를 이루다가 영적인 합리성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은 아니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 2024년은 회복을 얘기하는 한 해입니다. 그 회복의 초점이 코로나 물러가라가 아니라, 기저가 일어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 그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영적인 합리성을 갖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해줄 수 없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간구들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런 기도 때문에 신앙생활 다 책임진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 또는 그 앞에 그 모든 면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의 사고를 총동원해서 그 이유를 쫓아가는 그런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는 한 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인교회가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받는지에 서로 토론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